네, 오늘은 how to보다 중요한 것이 where to다. how to보다 중요한 것이 where to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1번째입니다. 주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부르짖는 모습, 그게 시편 130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죄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발버둥 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매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만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신약적인 접근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을 신학적인 가치가 있는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하기를 시편의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의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시각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편 중에 가장 바울적인 시편 중에 가장 바울적인 시편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러면 시편 130편. 시편의 로마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편 130편.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 방법은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도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데 있다. 그 안에 죄사함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무게 있는 시편이 시편 130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깊은 곳에서 용서를 바라고 부르짖는다. 그런 내용이고 7절과 8절은 내가 용서받았듯이 모든 이스라엘아,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고 깊은 곳에서 나와서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사죄의 자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나와서 사죄의 자리로 가라. 권면하는 내용.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 절 한 절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 할 때 깊은 곳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 또는 죽음의 지경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죄악으로 인한 수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도 그 음부라 그랬잖아요. 땅속 깊이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음침한 것,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 뭐 이런 겁니다. 깊은 곳 그러면 뭐 은밀한 곳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자리예요. 힘든 자리, 가장 절망적인 자리를 깊은 곳 그랬습니다. 그래 그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잖아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이거 NIV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cry for mer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부르짖음. cry라는 게 뭡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읊조리는 얘기가 아니죠. cry.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무엇을 위해서요? for mercy. 긍휼과 불쌍의 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바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의 그 어려움은 고난, 그러니까 일상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 8절을 보면 근거가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건 뭐 일반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 아니겠습니까? 죄짐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죄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그림자같이 깔려있는 게 뭐죠? 신약에 있는 십자가를 고대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구약 백성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 그죠?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막 배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3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켜보실 때인데 이거 정확히 표현하면 기록하고 계시다 그러죠. 기록하고 계시다. 내 죄악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 영어 성경 보니까 keep a record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도 그래요. 기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죄악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록할 정도로 옛날 성경에는 감찰을 하신다 이렇게 돼요. 감찰하신다. keep이에요. keep. 기록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죄악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이런 신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3장 20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바로 해답이 해답. 누가 서리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서리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사실 4절에 가가지고 이 답이 답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4절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어야 돼요. 누가 주님 앞에 서리요?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서리이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서 깊은 고뇌에 오랜 시간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강과 같이 비춰오는 게 있죠.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에 있다는 것이에요. 용서.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말이 너무 어렵죠. 사유하심. 그냥 쉽게 하면 영어 성경이니까 forgiving이에요.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게 세리하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세리하, 용서입니다. forgiving. 이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고 긍휼, 이 mercy와 forgiving은 같이 다녀요.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이게 쌍으로 같이 다닌다니까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다니엘서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긍휼과 용서하심, mercy and forgiving이에요. 그죠? 긍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하심이 있다고요. 우리 부모의 마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고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김 있죠. 그게 mercy예요, mercy. 그죠? 자비, 긍휼.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용서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forgiving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맨날 how to를 찾습니다. 방법론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how to. 그죠? 방법을 알고 내가 처리하겠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고, 죄 문제에 있어서 how to를 찾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where to를 찾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죄 문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죄 문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교육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가지 그 어떻게 하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성도로 하여금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뭐 일반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로 와야 돼요. 또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이게 목록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읽으면 되고 어디를 붙들면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해요. where to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무슨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죄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어디를 가라고요? 그의 피가 있는 곳으로 가래요. 그러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기록 말소예요. 아까 기록하셨다 그랬죠? 간과, 기록을 다 지워버린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과 기록 말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끔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뭐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벌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지워버린다. 컴퓨터에서 지워버린다. 그게 간과예요, 간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다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싹 지워져 버린대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죄의 고난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다 간과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쁨과 감격인지 그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자를 똑같이 죄사함을 주시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 자랑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라야 됩니다. 우리 죄 문제 갖고 내가 발버둥치며 내 행위로 문제 풀려고 그러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한 20년쯤 됐죠. 그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20세기 대통령 가운데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영화배우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뭐 이렇게 탁월한 지식이 있었던 분 같지도 않아요. 제가 영화배우 했다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일단 제 기억에는
그 유머 감각이 뛰어났던 대통령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미국이 전성기였고 그때에 어려운 문제를 다 풀었고 로널드 레이건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게 되었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 지혜로운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저는 뭐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왜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들려오는 그 정도 얘기인데, 근데 하나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카운터파트가 됐던 영국 수상이 마가렛 대처거든요. 여자 수상 아시죠? 마가렛 대처. 근데 마가렛 대처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기가 레이건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과 똑같죠. 그런데 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어떤 문제를 물어보면 그것을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국방장관과 상의해야 돼. 이 문제는 국무장관과 상의해야 돼. 이 문제는 무슨 뭐 에너지 장관과 상의해야 돼. 이 문제는 또 뭐 어떤 학자하고 상의해야 돼. 이렇게 누구와 가서 상의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더라는 거예요. how to가 아니라 where to죠. 우리 신앙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다 해결해요. where to,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의 장소로 나가야만 비로소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우리 성경을 좀 몇 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죄짐이 무거워요. 죄의 문제가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운데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저도 참 무책임하죠.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봐도 알아요. 그분이 150편 읽다가 중간에 졸다가 잘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다 찾겠어요? 그럴 때 이제 뽑아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시편 중에 7개의 참회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 문제 때문에 괴롭고 시편을 붙들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7개의 참회 시를 쭉 읽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온다고요. 회개가 필요할 때 이 7개의 참회 시 빨리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는 6편, 시편 6편, 그 다음에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이건 아시죠? 바세바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회개시. 그 다음 시편 102편. 그 다음 오늘 이 성경이에요. 시편 130편. 마지막 7번째가 시편 143편. 잠깐 맛만 보여드릴까요? 시편 6편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수척해졌다. 살이 쫙쫙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짐이 무거운지. 그리고 뼈 얘기를 많이 해요. 내 뼈가 떨린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표현이 다윗의 표현인지 모르지만 죄짐에 뼈가 떨리는가 봐요. 뼈. 그죠? 뼈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민 중에 있다가 뼈가 막 으스러질 정도로. 그게 시편 6편의 고백이고, 시편 32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회시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저는 이 시편 32편이 참 좋더라고요. 1절, 2절,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또 똑같죠. 뼈 얘기를 해요. 뼈가 쇠하였대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지금 진액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38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여기도 뼈 얘기가 나와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래서 여기 특이성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죄의 짐을 얘기하고 있죠. 무거운 짐 같아서 머리가 무겁습니다. 너무 죄악이 무거워서. 시편 38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 시편 51편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유명한 시편이니까. 그죠? 다윗의 그 참회시. 그 다음에 시편 102편은 이게 또 의미가 있는데, 시편 102편은 주로 어떤 얘기냐면 그 죄악에 대한 고백인데, 회개인데 중년입니다. 중년의 때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좀 나이 들어서 범죄했던 사람 있죠. 나이 들어서 죽게 돌아. 중년의 고난, 중년의 고백. 그래서 시편 102편 24절 보니까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죄짐이 심한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중년의 때 당하는 어떤 고난과 그런 죄짐에 대한 고백이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곱 번째가 130편은 빼고요. 일곱 번째가 143편에 나오는데 2절과 6절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죠?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참회시 그럼 밑에 한번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쭉 읽기만 해도 회개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 이 찬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울부짖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뭘 기다린다 할 때 기다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 보초 아니에요, 보초. 군대에 가신 분들 그 보초 밤새 그 얼마나 졸릴 때입니까? 그 보초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아침이죠. 그 보초 교대할 때. 그래서 5절과 6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제의 이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초가 아침 기다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인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제대 날짜죠. 국방부 시간이 잘 안 간다면서요. 그렇잖아요. 빨리 제대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휴가 날짜 되고 있잖아요. 빨리 휴가 가야지. 그거를 기다리는 거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힘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제 cry for mercy. 하나님의 불쌍의 힘을 기다리면서 울부짖는 모습.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 복음. 우리 홍대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깨끗하게 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많은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이요, 십자가 앞에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해결함이 있다는 거죠.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 빨리 거기서 나와가지고 은혜의 자리 십자가로 가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 헨리 나우엔식 표현하면 wounded healer죠. 내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죠.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런 죄악 가운데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너도 나처럼. 바로 우리는 그런 고백이에요. 정죄의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이야. 나도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너도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정죄가 아니죠. 권면이죠. 너도 나처럼. 오늘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헤세드를 한다는데 사랑해, 사랑. 풍성한 속량, 죄사함이 있도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더니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주께 있고 속량함이 주께 있다. 주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은둔하는 사람들 있죠. 참 오랫동안에 이렇게 세상 끊고 은둔해 있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거나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아무리 광야를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썩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고 광야가 유익을 줍니다. 거기서 깊은 깨달음이 있고 연단의 유익이 있고 풍성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 그건 반드시 썩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 되게 만들어야 돼. 시간이 우리 편이 되게 만들려면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둔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거.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움켜쥐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썩습니다. 그죠? 사망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사죄 은총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요. 약속 붙들고 서 있다 그러면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살아납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십시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별로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용서에 있다는 거,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지금도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도 깊은 자리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 거기서 나와서 은혜의 자리로 가자. 그게 전도고 그게 권면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짐이 무겁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또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권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홍대 세교회와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